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 소식이 들립니다. 저는 해마다 이렇게 장마 소식을 들으면요, 물론 큰 피해가 없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설렐 수가 없습니다. 국내 선교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선교를 섬기는 교역자가 비를 좋아한다고 하면 참 같이 가시는 분들이 좀 불안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날씨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눕니다. 저는 비 오는 날을 참 좋아하는데 특히 장대비가 내리고 그 사이에 천둥이 울리는 날을 참 좋아합니다. 큰일 날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왜 그런가 제 스스로 좀 생각해 봤는데요. 천둥이 울리는 날이면 평소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그 하늘이 조금 가까워진 것 같고요, 마치 하늘이 땅을 향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제 마음을 잘 담아낸 한 편의 시를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929년에 발표된 강용을의 산의 폭풍이라는 시입니다. 사자 모양의 검은 구름, 저 멀리 코끼리 같은 흰 구름, 쾅쾅 하늘을 두 조각으로 깨트릴 듯 천둥이 울리고 번쩍번쩍 하늘에서 땅으로 뻗어내린다. 젊음의 기운, 사랑의 열정, 아름다움의 황홀. 너무 길어서 중간은 좀 중략하고요. 다시 가늘고 부드러운 비, 쉬쉬쉬쉬. 오직 사랑하는 이의 귀에만 속삭인다. 사랑해, 사랑해.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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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이 시는 천둥을 표현한 시인데 저는 이 시의 마지막이 참 좋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을 깨트릴 것처럼 거대한 소리가 나지만 시의 마지막에 가면 그 소리가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속삭임이 된다는 것. 저는 이 대목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어쩌면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넓고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날 내 마음에 아주 가까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만 머물러 있지 않구나. 그 사랑이 나에게까지 닿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하늘에서 울리는 천둥처럼 우리의 영혼에 다시 울리기를, 그리고 그 거대한 사랑이 아주 개인적인 음성이 되어 우리 마음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분명하게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랑은 하늘에서 먼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을 해석하면 우리가 사랑을 알려면 하늘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상반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원문 그대로 좀 뉘앙스를 살려서 더 직역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주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해서 시작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시작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즉, 사랑의 시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자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내 안에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요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기도를 많이 하는 날에는 하나님이 가까운 것 같고, 또 넘어지고 내 모습에 실망하는 날에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멀어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하나님도 나를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정작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음이 주춤거립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던 것일까? 아니면
사랑받을 만해 보이는 내 상태를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첫 사역이다 보니까요, 정말 잘하고 싶었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도 잘하고 싶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싶었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역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애쓸수록 잘하지 못하는 날에는 제 자신이 더 많이 무너졌습니다. 설교가 잘 되지 않으면 너무 괴로웠고요. 기도를 못하는 날에는 죄책감이 너무 많이 올라왔고 사역을 참 잘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 그렇게 제가 한심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느 순간 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는 일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당시에 섬기고 있던 제가 첫 사역이 청소년 사역이었는데 청소년 자매랑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짜장면 먹고 있었는데 탕수육도 먹어라. 그래서 제가 탕수육을 하나 이렇게 시켜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참 똑똑합니다. 탕수육을 시켜서 주문을 하자마자 그런데 그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사랑하는 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좀 자유하세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참 그 청소년한테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는데 이미 탕수육은 시켜줬고 이거를 취소를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하셔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실은 그 말이 제 마음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참 많이 발버둥 쳤는데 정작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이후에 이 말씀의 순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늘 알고 있던 이 말씀이 제게 아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널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너무 오래 들여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얼마나 더 잘해야 할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하늘에서 먼저 울리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천둥은 땅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먼저 울립니다. 여러분,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늘이 먼저 사랑을 울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랑의 음성을 다시 듣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앞에 실제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의 두 번째 모습은 사랑은 내어놓음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나타났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파네로데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리고 10절에서도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았고 사랑하셨기에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그의 아들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냥 한 말씀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왜 십자가여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너희가 사실 꽤 괜찮은 사람들이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사랑받을 이유가 우리 안에는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괜찮다고 너에게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주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죠? 내어놓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래전 군대에서 만났던 한 후임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군대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의 실로함의 그 이야기가 너무 강렬해서 군대 얘기를 잘 안 하고 싶었는데요. 실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정말 불현듯이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한 1병 때쯤에 제 후임으로 이등병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각박한 군대에서 후임이 한 명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진짜 목마른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오아시스를 만난 느낌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내를 벗어난다는 기쁨도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내 일을 조금 떠맡길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나도 조금 편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대에 들어와서요, 100일도 채 안 됐는데 휴가를 나가더라고요. 보통 군인은 여러분 100일 동안은 군대에 있습니다. 그 100일 휴가를 나가요. 근데 100일을 채우지 않고 이 친구가 휴가를 나가더라고요. 제가 선임된 입장으로서 좀 벙벙했습니다. 사단장에 빽이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과거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이 친구에게 잘못한 건 없나? 괴롭히진 않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가족 중에 삼촌에게 간 이식을 하기 위한 검사 때문에 급하게 휴가를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휴가를 나가서 정말 결국 그 친구가 적합 판정을 이렇게 받았고요. 자신의 간의 일부를 삼촌에게 이식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친구는 의가사 제대를 했습니다. 졸지에 제 후임이 사라질 거죠. 참 너무나 사랑스러운 스토리고 너무나 귀한 희생의 스토리이죠. 근데 참 부끄럽게도 저는 당시에 그 상황을 바라봤을 때 제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그 친구의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끝까지 군복무를 마치지 않고 나가도 되는구나. 그냥 의가사 제대가 너무 부럽다. 그 사랑의 마음을 봤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 결과가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결과를 참 좋아합니다. 구원을 받고 천국을 얻었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혹시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 주었는지는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오래 바라보아서 어쩌면 그 십자가에 익숙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더 이상 놀라운 단어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알기 위해선, 사랑을 깨닫기 위해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사랑은 내어놓음 속에서 나타난다고. 여러분, 그 후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의 몸의 일부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를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한 사람이 죽은 자리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골고다의 십자가는 침묵하는 자리가 아닌 못 박히신 아들의 손을 통해, 찢기신 그 몸을 통해서, 흘러내린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천둥처럼 외치신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십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살리십니까? 대답이 하나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까?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모양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이 같은 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여러분, 이같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먼저 사랑하셨죠.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땅하도다라는 그 말은 원어를 제대로 해석하면요, 빛을 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그냥 사랑할 수 있으면 한번 사랑해봐라 라고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타이르는 게 아닙니다.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빚진 사람이오니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내어주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에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아야 됩니까?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거기까지 가면 예배당 나가실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게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고, 여러분, 우리 삶에 자신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내 삶의 계획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듯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이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서로를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즘 이 삶을 제 삶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 빼려고 열심히 노력하진 않는데 요 한 달 사이에 한 3kg 빠졌어요. 더 뺄 겁니다. 아직 티가 잘 안 나죠? 여러분, 제가 왜 살이 빠졌겠습니까? 제 삶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하서인데요.
이 하서가 태어나가 보니까 제 삶에 참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도 제 삶에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이제 둘째가 태어나니까 하나하나 제 삶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조정하게 되더라고요. 자던 시간을 제 딸에게 내어놓고 제가 세워놓은 계획의 일부를 제 아들과 제 딸의 계획에 맞추고 그리고 몸은 피곤한데 이 피곤함이 내 삶의 우선순위, 쉬어야 됨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그 딸 한 명에게, 그 아들 한 명에게, 또 제 아내에게 맞춰주는 제 마음을 보고 스스로도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참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제 계획을 바꾸고 내 시간을 내어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도 계산적이지 않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의 한 지체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지나쳤던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 나는 무엇을 내어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10년, 20년, 30년 경험했으면요, 그렇다면 내 삶 어딘가에는 그 사랑의 흔적이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남지 않습니다. 사랑은 삶의 어딘가에 내어놓음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말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나고 우리의 시간을 지나고 우리의 손과 발을 지나 한 사람에게까지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천둥은 눈에 보이지 않던 하늘을 소리로 느끼게 합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내어놓음을 통해 한 사람이 느끼게 되는 것. 그래서 그거를 통해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 그것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뒤에 국내 선교팀이 소환도로 떠납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요, 그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했던 인사가 있습니다. 그 인사가 바로 사랑과 기도만 남는 선교가 됩시다 라는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가 누군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잘했는지 기억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한 사람 곁에 조금 더 오래 머물러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기꺼이 내어놓음으로 소환도의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소환도에만 흘러가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다시 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나 한 영혼에게까지 닿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죄로 인해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잘했는지, 믿음이 좋은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스스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사랑까지 의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거두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형편이 아니라 변함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다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년
작년에 가족들이 나만 빼고 가서 이번에 신청했어요. 처음으로 사랑을 나누러 갑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원했습니다. 3년 연속 은혜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3년째 집밥 해주러 가요. 이웃 사랑의 말씀을 실천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AS 받으러 갑니다. 저희 국내 선교팀 224명은 전남 소환도에 위치한 5개의 교회에 파송되어 각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식사교제가 사람 마음을 열고 유대감을 돈독하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또 함께 간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들과 지역 교회, 그 지역 사회와 좋은 연결점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한 영혼이라도 만나서 그분 입에서 하나님이 고백되는 귀한 선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소환도에 가득히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소환도를 위해
다시 한번 열심히 특성으로 섬겨주신, 그리고 옆에 콰이어로 섬겨주신 우리 선교, 이번에 국내 선교 가시는 많은 팀원들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선교를 신청하고 한 달 정도 매주 모이면서 저희가 소환도에서 기도하고 또 선교를 어떻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받으실까 참 많은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의 과정에서 나왔던 게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좀 선교를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을 좀 한번 뻗어보시고, 여기 특성팀도 있고 저희 콰이어팀도 있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널 부르신 뜻 한번 우리 좀 찬양하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널 부르신 뜻,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한 번 더 우리 축복합시다. 널 부르신 뜻,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심이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제가 기도 제목을 외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소환도의 복음의 은혜가 더욱 깊이 흘러가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소서. 선교팀이 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기간 동안 모든 일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선교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사랑과 기도만 남았더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이 귀한 선교팀이 열심으로 나의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그곳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이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셔서 소환도팀의 은혜와 복음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소환도의 복음의 은혜가 더욱 깊이 흘러가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이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 더욱더 섬기며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더욱더 주님을 드높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선교팀 되시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 기간 동안 모든 일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정말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하나 걸어나갈 때 주님께 흠도 걸어나가므로 주님께서 예지하시는 그 길을 발견하고 은혜 주실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지나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이 모든 선교를 마치고 예수를 통해서 찬양한다고 사랑과 기도만 남은 선교라고 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저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이제 국내 선교를 앞두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저희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 그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선교를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너무나 잘나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그곳으로 간다 믿습니다. 주님, 매 순간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귀한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가 무엇을 보여드리지 않아도,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따뜻한 음성을 듣기 소원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한다고,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가장 분명한 증거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에서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는 이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시간과 마음과 삶을 기꺼이 내어놓아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사랑으로 품어야 할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시고, 말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며 그 사람 곁에 머물고 섬기며 실제적인 사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함께 주여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 우리가 사랑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 희한한 사실을 주님만 실생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성경을 특별한 부탁도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셨기에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보이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부르고 또 신앙생활 모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님 마음에 시험을 겪으시는 하나님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십자가에서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는 이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시간과 마음과 삶을 기꺼이 내어놓아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공동가 될 수 있는 저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 귀한 은혜가 주님의 사랑을 주여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붙잡고 주님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며 우리 삶에 주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아주시게 하시고, 이 사랑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의 숨을 즐거워하며 보내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저주하여 주시고, 주님을 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서 울려온 사랑의 음성을 우리의 영혼에 새겨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 보여도, 우리가 또다시 넘어지는 날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 복음의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품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소환도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한 영혼에게 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보다 삶이 사랑을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내어놓음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군가는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에 사랑과 기도만 남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